1월 22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0장 1절로 2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옛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과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웃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시작의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때라는 말은 9장 마지막에 있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멸하지 말라고 또 이 백성의 죄를 보시지 말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오늘 그러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깨진 두 돌판 대신에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기록한 그 두 개의 돌판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기록해서 줄 테니 너는 그 돌판을 두 개의 돌판을 다듬어서 산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랑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나무궤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 나무궤는 두 돌판을 에 새겨진 이 십계명 그 판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 준비한 상자에다가 넣기 위함인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다시 집어 던지지 않도록, 이제 이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자에다가, 궤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넣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기록했던 두 돌판을 깨지게 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하나님은 주셨을까? 굳이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깨뜨려 버렸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서 십계명을 새겨 주셨을까요? 신명기에는 간단하게 두 돌판을 판에 써주시고 모세는 궤에 넣었다고 말했지만,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다시 맺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모세가 받은 돌판의 의미는 언약의 갱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 두 개의 돌판을 받을 때 40일 주야를 시내산에 있었어요.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에도 똑같이 40일 주야를 시내산에 머무르고 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모세는요,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우상 숭배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크게 노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써주신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돌판을 받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화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깨진 두 돌판을 다시 써서 주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 두 돌판과 두 번째 두 돌판의 다른 점이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점은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처음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는 그런 말이 없는데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복음으로 본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의문이라는, 율법이라는 수건에 가려져 있었던 시대가 구약시대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장차 없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어지면 남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는 겁니다. 이런 말이 돼요. 바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 율법으로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가렸다, 복음을 가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 율법이 벗어지지 않아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시 바울 사도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요,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뭐 때문에? 율법에 가려져서. 할례와 같은 율법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그래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구약을 설교할 때 종종 축복이나 교훈만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면 성경이 어떤 책이 되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교훈집에 지나지 않게 돼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 멀리 서서 모세만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율례를 듣고 한 목소리로 응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우상 숭배로 인해 즉시 파기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은 자력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새 언약이 뭐냐?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들이 나와 사이에서 맺은 언약처럼 깨지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 이유는 죄를 억제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왜냐?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할까, 그 길은 없을까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길이 뭐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복음이 지금까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오늘까지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언약궤를 메고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만일 레위인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직책을 위해 레위 한 지파를 온전히 구별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깃도 기업도 없었어요. 왜냐?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을 40년이 지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2달 전에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그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설명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4500년간 보존되어 우리 손에 들려지고 읽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개인 한 사람의 열심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써주신 이 두 돌판은요,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율법은 깨뜨려져야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악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써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돌판이 우리 손에는 없지만 이 두 돌판의 내용을 충족하고도 남는 충분한 66권의 성경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날마다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언약이 갱신된 다음에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다시 광야의 여정을 오늘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6절 이하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제 언약을 갱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맹세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명령을 듣고 다시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 언약에 갱신된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했고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새 언약을 갱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갱신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 땅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